오늘은 우리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나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을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거기까지 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대에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참된 교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자들이 뭘 세웠다고요? 교회를 세웠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럼 태초에 세움을 입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담의 교회. 아담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함 받았을 때 몇 명입니까? 2명.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2명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2사람, 3사람만 모이면 내가 너희와, 그게 교회의 기초예요. 태초 교회가 2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그림자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져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세운 교회는 가족교회입니다. 부조들의 시대는 다 가족교회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교회입니다. 어느 시대까지? 언제까지 가족이 교회? 언제까지 가족이 교회였습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 노아 때까지. 한 시대가 마무리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요, 그 시대에 남은 교회입니다. 홍수전 시대에 노아의 가정은 남은 교회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노아로서 이제 가족 단위의 교회는 막을 내리고 서서히 이제는 민족교회로 이 교회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가족교회에서 혈통적인 민족교회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가족교회 남은 교회로서 노아가 선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받게 되는 요인이 뭐였죠? 방금 제가 읽었습니다. 이 세대에서 너에게서 뭐를 보았노라?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을 때 노아 자신의 생각대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에서부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완성시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그 배를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생각은 1%도 썩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을 준행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무리들이 남은 교회입니다. 매 시대에 남은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로 형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하고 반역하고 욕돌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그 시대의 노아만큼은 철저하게 그들이 무시했던 하나님 말씀만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비가 왔나요? 배는 왜 또 물가에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 짓습니까? 그가 전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라도 이치에 맞고 타당했나요? 그러면 이걸 순종한다는 것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 조롱을 감수하고 누구만큼은? 노아만큼은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배를 짓는데 이 배가 꼭 집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배와는 좀 형태도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저게 무슨 배가 저런 배가 있으며 비는 어디에 오며 하나도 그 말을 믿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해서 배를 곧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여기 끝에 말은 그대로 준행하였다. 그래서 한 시대에 남은 교회로서 충성스럽게 순종을 하는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을 남겨줬어요. 성경에 보면 조상들의 족보들이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족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족보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입니다. 태초부터 뭐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전수되어 내려오는가? 여러분, 아담이 참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자, 노아 이후에 크게 성경에 부각되는 분의 이름이 네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노아 이후 이상으로 아담, 그 다음 셋,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그 다음에 노아. 여러분, 이것은 혈통적인 가보가 아닙니다. 혈통적인 가보로 같으면 맏아들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나온 이름들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보게 되느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5 사람의 이름이 크게 성경에 부합돼요. 이것은 아담 시대의 교회가 셋으로 넘어가고 셋의 교회 시대가 에녹으로 가고 에녹의 교회가 무드셀라, 그 다음에는 노아로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교회의 족보입니다. 교회의 역사예요. 네. 이제 우리는 교회관으로 이 역사를 다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족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인류에게 전파하는 대리자로 삼는 원칙이 뭐냐? 왜 그들을 선택했느냐? 그 원칙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 형태는 달라져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어떻게 해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면 500세 될 때 새 쌍둥이를 놓은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500세 때에 첫 아들을 낳고 이후로 두 아들을 낳아서 세 아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야, 참 노아가 아들을 굉장히 늦게 낳았죠. 500세가 되어서 첫 아들을 봤어. 예, 참 아들을 늦게 봤어요. 근데 500세 때에 아들을 봤는데 여기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셈, 함, 야벳. 그럼 누가 맏아들 같이 우리에게 느껴져요? 근데 맏아들이 아니에요, 셈이. 셈이 맏아들이 아닙니다. 함도 아니에요. 야벳이 맏아들입니다. 야벳이. 예. 자, 그것을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면은 이 가족 교회의 하나님의 흐름이 혈통적으로 늘어왔지만은 맏아들에게 우선권은 주어졌지만 무조건 그들에게 교회의 주권을 진리를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아닌 자에게 교회가 주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족보는 맏아들과 상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권은 맏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맏아들이 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차자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꼭 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오는 교회만이 아니고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원칙을 모르면 교회에 한 교회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자, 이제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세 될 때에 누가 아들로 태어났는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테니까 보세요. 창세기 9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에 이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죠. 그러면 함은 맏아들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죠. 작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벳과 셈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함이 막내입니다. 작은 마당 막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 31절. 함은 막내입니다. 막내입니다. 야벳과 셈은 아비의 하체를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가려줬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내죠. 네,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옷을 가렸는데 이 작은 아들이 그랬다. 함이 막내입니다. 10장 21절 한번 봅시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여기에 보면 또 야벳이 뭐 같아? 셈이, 여기 보면 셈이 야벳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이라고 그랬어요. 야벳이 여기 오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역인데 여기 형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브라더입니다. 그럼 브라더면 동생인지 형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야벳이 형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은, 10절이래. 내가 10절을 잘못 적었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100세 때에 누굴 낳습니까? 홍수 2년이죠? 그러면 만약에 셈이 500세 때 태어난 맏아들이라면 홍수 2년이 되면 몇 살이 돼야 돼요? 102세가 되었죠. 그러면 500세 때 태어난 아들은 누굽니까? 야벳이죠. 야벳이죠. 이제 나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셈이 만약에 노아의 500세 때 태어난 아들이라면 홍수 2년이 됐을 때는 셈의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됩니까? 102세가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몇 세? 100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00세 때 아르박사스를 낳았어요. 홍수 2년 때. 그러면 500세 때 낳은 아들은 결과적으로 누굽니까? 야벳입니다. 그래서 야벳이 500세 때 낳고 그 다음에 502세 때에 셈을 낳고 그 다음에 함은 언제 낳았는지 모르지만 막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 만약에 진리의 촛대가 맏아들에게만 넘겨졌더라면 진리의 촛대 교회의 특권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야베스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갔어요? 둘째 아들인 셈에게 갔다는 것이죠. 함은 물론 아니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족보가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고, 정확한 혈통이 아니고 교회 족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증명은 이후에도 많이 나타나죠. 야곱에게서도 나타났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족보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셈, 함, 야벳은 이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셈을 택하셨는가? 이 성경에 기록이 자세하게 없어요. 왜 셈을 택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설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예언의 신에는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예언의 신이 존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셈이 왜 선택을 받았느냐? 부자와 선지자 118페이지 가운데 보면 118페이지 보면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총회의 언명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하나님의 목적을 뭐한 것이었다? 발표한 거야. 노아가 잠이 깨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이 하는 것을 화가 나서 저주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운명을 결정짓기 위한 선고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셈의 품성을 보셨기 때문에 예지하신 눈으로 셈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셈을 택한 겁니다. 이 구약성경은 간단하게 한 구절씩 되었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예언의 신이 이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각자가 선택한 셈과 야벳과 함이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 셈을 택한 것입니다. 셈을 택한 것이에요. 자신들의 품성 행동을 참작하여 노아가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노아의 저주가 무섭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노아 그 함의 품성이 나빠졌습니까? 그랬다고 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있죠. 그렇죠.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뭡니까? 선택의 결과였고 하나님은 예지하신 눈으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를 택했다? 셈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원칙의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때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눈으로요? 예지하신 눈으로. 네.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예지하신 눈으로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윌리엄 밀러, 성경도 제대로 믿지 않던 농부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별을
계시하여 나타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성경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도록 선택을 받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가 교회의 선택이 달려 있었죠. 전태천사의 기밀이 전해졌을 때 개신교회들이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런 원칙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의 진리의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는 셈의 혈통이 가지게 될 겁니다. 셈, 맏아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성경에도 이미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자의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자, 그 다음에 26절 또 한번 봅시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그런 자들의 자손은 뭐를 받게 돼 있다?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원칙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노아의 그 남은 교회의 바톤은 이제 셈이 받고 셈에게 주어졌던 진리의 바톤은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셈독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촛대가 어떻게 오는지 이제 정확하게 나타나죠. 아담에게서부터 셋으로, 그 다음에 에녹으로, 그 다음에 무두셀라로, 노아로, 셈에게서 아브라함. 이것은 혈통적인 족보가 아니라 바로 진리의 교회의 족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을 보는 영적 안목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될 겁니다. 몇 대를 건너뛰어서 예, 예. 셈은 몇 대를 뛰어넘었지만은 셈이 아브라함과 함께 50년을 동거하며 살았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 셈이 오래 살았거든요. 50살까지 셈집에서 자랐어. 어린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촛대가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에는 이제 오직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해요? 이제 번성하게 되는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데 바벨탑까지의 역사가 불과 몇백 년입니다. 500년도 채 되기 전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제약의 지식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났어요? 아담에서 노아 홍수 때까지는 약 1600, 한 5, 60년 흘러갔어요. 그러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를 내렸는데, 홍수 이후에는 불과 한 500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완전히 사단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 공공연한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불신하고 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중심으로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악의 지식이 말입니다. 불과 몇백 년 만에 온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자, 아담에게서 노아 때까지는 죄악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점점 개발되어 와서 그런 현상이 됐는데, 노아의 자손들은 그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지식이 새 아들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번성하는 것은 천년이 갈 필요가 없었어요. 3분의 1도 되기 전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떻게 해요? 관영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말입니다. 이 바벨탑은 바벨론 교회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면 또 바벨탑을 또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바벨론 교회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세에 일어날 이 아주 놀라운 일이 바로 이 바벨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바벨탑을 오늘 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 연애신을 좀 읽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읽기가 뭐하네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한 말씀만 좀 읽고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부도와 선지자 118페이지.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과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브라데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이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 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병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은 세 아들은 처음에 홍수 후에는 다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같이 살 때에 셈의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죠? 후손들입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 여기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잔소리 듣기가 싫었던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훈을 그들은 멸시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들과 떠나가 그랬어요. 분리되었다 그랬죠. 여러분, 진리에서 스스로 나간 자들은 뭐의 기원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바벨론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은 바벨론의 기원이 되고, 또 바벨론에서 진리의 무리들이 떠나는 것은 남은 교회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원이 되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 원칙입니다. 진리에서 떠나가는 것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요,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은 남은 교회의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 이걸 잘 기억했어야 됩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을 듣기 싫어서 그들은 스스로 뭐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저 유프라테스 강 시날 평지에 모여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뭐를 지키려고 했다?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다. 여기 교회 원칙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분리는 반드시 일어나는데 진리였을 때 분리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바벨론의 결과. 그러나 바벨론에서 진리 때문에 떠나는 것은 이거는 참교회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남은 교회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하면서 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목적은 뭐냐면은 공공연한 반역이라 그랬어요. 그 부조와 선지자 11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이건 다 읽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그분께 대한 반역의 정신으로 탑을 쌓게 되었다.
반역의 정신.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잡으세요. 이 전체적인 사업은, 이 바벨탑을 쌓는 사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계획 이반자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자신들의 뭐를 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후세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럼 이건 누구의 정신입니까? 이겁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은 이런 정신이 다 있어요. 이런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정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화나 보세요. 우리 아이들 화나게 해보세요. 나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아이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정신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다니까요.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무리들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자후손을 그들의 자손들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계획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거의 성공을 할 단계였습니다. 탑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구름 위에 올라갔어요. 구름 위에. 그 정도면 성공리에 거의 이제 가까워졌을 때입니다. 거의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이거 계획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송두리째 마귀의 주권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한 명도 없이 다 하나님을 반역해버리면 이 지구는 누구의 세상이 됩니까? 사단이. 하나님 개입하면 못합니다. 왜? 사람에게 자유를 줬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섬길 자를 택할 자유를 줬잖아요. 그럼 마귀를 다 섬기겠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구는 누구 세상이 될까요?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걸 보시기 위해서. 자, 우리 11장에 창세기 11장 5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뭐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다. 예, 이것은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이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이 성 쌓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게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야, 여러분, 여기 놀라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작업을 중단시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요즘같이 핸드폰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와 언어로 전달을 해서 땅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료를 상복까지 옮겨오도록 전달하는데 할 때마다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저 밑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언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을 쌓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지네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 혼잡이 일어난 겁니다. 혼잡이. 성사기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지구는 마귀의 세상이 되든지 안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키든지 두 가지 하나. 오늘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2020년. 그때부터 몇 년 더 살고 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의 수명이 길어진 이유가 언어의 혼잡 때문입니다. 언어가 혼잡되지 않으면 그때 망하든지 마귀의 세상이 됐어요. 근데 언어가 혼잡됨으로 인해서 인류가 어떻게 돼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왜?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인간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때 문명사회에서 갑자기 살고 맨손으로 흩어졌으니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삶을 어떻게 해요? 살 수밖에 없었죠. 아무것도 없이 떠났으니까, 통하는 사람끼리 떠났으니까. 왜? 왜 그럼 떠나야 했을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이 속한 그런 언어자들은 자기 언어만 통하는 자들만 살게 하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일대에 오늘날의 바벨로니아 그 땅, 메소포타미아의 땅에는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해버렸고, 그래서 아시아를 그들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럽과 아프리카 이런 데는 함 조속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이 좀 비리비리하던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도망을 갔었죠. 아메리카 데리고 건너가서 미개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잉카 제국을 페루의 잉카 제국이 그때 건너간 사람들이 만든 역사들이 오늘날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때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의 지면의 인간을 흩어버림으로 인류의 역사가 6,000년까지 흘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오늘날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에 구바벨론이 세워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에 신바벨로니아를 세워서 현대 역사로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보면 이 지구의 역사가 빤하죠. 바벨론의 기운이 이렇게 흘러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참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참교회를 보기 전에 이 바벨론 교회를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언어의 혼잡의 결과에 의해서 오늘날 이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 지속되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의 발달로 이 세계의 언어의 장애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애가 없어지면 이 세상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벨론을 세우게 되고 바벨탑을 또 세우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바벨탑을 세웠는데 이제는 진성의 무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언어가 통일될 때에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 운동이 오늘날의 우리의 용어로 에큐메니컬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 역사에 세 가지의 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세계의 단일 정부 많이 듣고 있죠. 세계 단일 정부가 가능한 것은 언어의 장애가 없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렇죠? 언어의 장애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 과학의 발달로.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가. 네? 이 스마트폰이 똑똑한 놈 때문에 언어의 장애가 없어지는 이런 세상에 살아서, 그러니까 인간들이 또 세계 뭐를 세우자? 단일 정부. 바벨탑이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단일 정부. 그 전면에 인간들에게 알려진 단체가 여러분 아는 대로
일루미나티 단체.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 이 모든 단체들이 다 단일 정부를 꿈꾸는 단체들입니다. 사단은 이 세 단체를 다 이용할 겁니다. 앞으로 첫 번째로 두각을 나타낼 단체가 로마 캐톨릭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지상의 마지막 때의 단일 정부로서는 일루미나티가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모든 열국의 권세가 다 누구에게 넘어가더라? 사단에게 줄 수 있는 그 단체는 바로 일루미나티가 추구하는 세계 단일 정부. 그들은 사단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단 교회가 있죠? 일루미나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상의 모든 열국들이 사단에게 모아주는 것이 사단의 계획인데, 이 일이 언어의 혼잡으로 있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과학으로 인해서 이제는 언어의 혼잡의 장미가 사라집니다. 말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참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고 야단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불러냅니까? 남은 교회를 불러내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드는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 교회 간의 원칙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헷갈려가지고 어디에 참교회인지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배우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등지고 이제 노인이 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어떤 가야 할 목적지도 없어요.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만 가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어느 몇 번째 가서 어디 가서 살아라 이 말도 없고 그냥 나와서 가라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러면 그는 뭘 믿고 갔느냐고 말이에요. 뭘 믿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간 겁니다. 그게 남은 교회입니다. 시대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모든 인생들이 다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갈 즉, 사단의 손아귀에 다 들어갈 즉,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불러내는데, 교회를 불러내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 교회가 남은 교회입니다. 그 시대에 남은 교회인데, 그 남은 교회는 갈 바를 알고 갔다고요? 모르고 가는 교회. 이게 남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교회도 갈 바를 알고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뭐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가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천주교에서 개신교 개종하는 거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겁니까? 갈 바를 알고 가는 겁니까? 예, 천주교에서 개신교 개종하는 것은 갈 바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환영받고 가는데요. 그럼 개신교에서 안식일교회 개종할 때는요? 좀 교회는 적지만은 안식교회에서 환영받으면서 가죠. 갈 바를 알죠? 그러나 마지막 5번째의 주자는 오라는 데가 있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수하는 때까지, 이곳까지 올 때에 누가 오라고 했고 환영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고요?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바벨론 마지막 종말에 불러냄을 받은 아브라함, 마지막 이 시대의 바벨론 종말에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어느 교회가 환영해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참교회를 찾을 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만 믿고 간다고. 오늘 우리는 뭐만 믿고 왔어요? 말씀만. 오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참교회는 매 시대마다 이렇게 탄생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 말씀만을 믿고 있어요. 연애시는 말씀은 제가 하나 읽어도 시간이 많이 가서 맞춰야 되겠습니다. 대정투에 있는 말씀 보세요. 대정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정투 59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595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와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뭐를요? 백성을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아멘. 뭐를요? 말씀만을 신뢰하는, 그리고 개혁의 기초를 삼는 백성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학자들의 인원,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교회 원칙이나 교회에서 결정한 그런 결의,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을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이외에 열간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교회 원칙이나 학자들 이런 것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무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무리를 가지실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날 7교회들, 이 지상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만이 결정한 그 진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진리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561페이지에 보면, 대정토 561페이지에 보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은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느 다른 어떤 이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대열에 휩쓸려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백성은 완전한 어떤 진리를 믿어야 됩니까? 완전한 진리. 성경과 예내신 말씀만을 믿는 그 백성들만이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남은 참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뒤에 말씀이 더 네, 조금만 보세요.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예,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 여러분, 교회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 모든 원칙과 하나님의 교회, 참 교회를 선택하는 원칙은 태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다. 혈통으로나 신장이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신 눈으로 그 사람의 진실됨을 보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여 말씀을 믿게 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런 참된 교회. 여러분이요, 속하게 되어 구원을 누리는 마지막 여호와의 영광을 크게 외칠 수 있는
참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 크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오늘도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 거룩한 날에 저희들 아버지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참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날까지 참된 교회를 이렇게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시대까지 이르러 오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교회 참남은 무리에 저희들이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이 세상은 노아홍수 때 아니면 바벨탑 시대 때의 끝장이 나야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날까지 이 세상을 연장시켜 주셔서 정말 당신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높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마지막 남은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신뢰하는 백성들 외에는 마지막 사단의 기면에 견딜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지키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이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들 주여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